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 섰더니 그들 앞에서 변행되사 이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함께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니라 하였느냐.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은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에서 변화산 사건이 왜 주어졌는지 그 배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6일 전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러자 엘리야 또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 중 제자들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를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대답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즉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라는 특정 인물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들, 즉 성도들을 통해 이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해 바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죠. 오직 예수만을 주요 그리스도라는 확실하고 분명한 고백을 받아내시는 것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요 또 역사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성도를 살게 하시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만이 주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 발생한 은혜의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을 말렸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다라는 원어적 의미에서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육적 욕망을 채워줄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세상에서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의 힘과 가치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채우는 그런 나라를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왜 다 와서 그런 초를 치느냐,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죠.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참된 성도의 삶이란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고 자기 자아를 공고히 하는 삶이 아니라 그런 자신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전적인 예수님의 고난과 은혜로 태어난 교회와 성도의 삶은 자기의 목숨의 성존을 위해서 현안이 된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생존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죽고, 즉 나는 죽고 그 자아의 실현이 부정되는 삶으로 끌려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의 변화산 사건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꾸짖으며 오직 자신의 욕망의 나라를 세우려는 베드로에게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도를 말씀하신 후 매우 실망하여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막아서기는 했지만 이는 전체 제자들의 동일한 상태였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제 각기 상황은 달랐지만 어찌되었던 이 전부 예수님을 이 땅에서 왕이 되려고 한 동기는 동일했기 때문이죠. 자, 이는 9장 말미에서 누가 크냐고 제자들이 싸운 장면에서 전부 들통이 나고 맙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의기소침해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십자가 그 사건의 이후 완성된 하나님의 그 나라의 현실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가 지실 그 십자가, 그것이 패배가 아니며 절망이 아니며 끝이 아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하늘의 존재로, 즉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부활한 완전한 그 모습의 완성의 모습으로 변화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이 곧 닥치게 될, 그 성도가 닥치게 될 그 십자가와 자기의 부인의 삶이 고통스럽게 그들에게 닥칠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십자가와 고난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 천국의 현실을 기억하고 견뎌내리라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완성된 현실을 잠깐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수많은 고난 그리고 환난을 당했다는 그 내용이 수두룩 적혀 있는 그런 서신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이미 하늘에 완성되어 있는 바울의 영혼 그 속에서의, 즉 무식 속에서의 바울을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난과 그리고 고통을 겪고 있는 바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미 하늘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완성되어 있는 바울의 완전한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그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전보다 더욱더 담대하게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엄청난 환난을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고 말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견디는 성도가 아니라 이를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미 그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예수님의 그 은혜로 완전히 완성이 되어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온전히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있는, 오직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영원한 거룩한 상태에 이른 자신을 보았기에 이제는 그가 그 어떤 어려움도 기쁘게 당하며 자기의 약한 것들을 더 즐거워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 어려움과 환난 그리고 그 약함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또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기에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는 그 길이 더 좋은 길임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고 또 그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선택되고 교회가 된 이 성도들의 이 삶이 결탄코 자기 죽음과 자기 부인의 삶으로 끌려갈 것이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말라고
그들을 격려하시기 위해 천국에서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아직 육체의 부활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바로 완전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성도가 이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에 의해 끌려가며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에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뒤따르며 가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런 내가 구원을 받을 자가 맞는지,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하지만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내 자신으로는 확신할 수 없는 엉망이고 나약한 모습뿐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그 흰 옷을 입고 묵시 속에서 이미 완성되어 이 땅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거룩한 온전한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의 변화된 모습에서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세상의 중심에서 그리고 역사와 세상 속에서 왕이 되려는 인간 아담들이 격전이 벌어지는 이 지옥 같은 이 욕망의 세상에서 그 욕망의 죽음과 자아의 부인을 구하며 날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이지만 결탄코 그 환난의 상황이 절망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실패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참된 성도라면 분명히 예수님에게 이끌려 자기 부인의 길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 상황이 마치 내가 실패하고 전쟁에서 참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산에서 잠시 묵시 속에 성도의 참된 승리를 보여주셔서 제자들을 그 극심한 박해의 상황에서도 굳건히 예수님만 붙들게 하였듯이 오늘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미 묵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그 세마포의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영적인 눈으로 보시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굳건히 지으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시하시며 천국 소망을 가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교회의 성도라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도 안 됩니다.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아와 욕망과 가치 실현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누구도 예수님이 가신 자기네 부인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뚫고 들어가 하늘의 자녀로 만들어내신 자들만이 이 길로 끌려가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자기 부인의 길에서 지치고 절망스러울 때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을 기억하며 묵시 속에서 이미 완성되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며 떠올리며 또 인내하며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상황과 조건들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도 이 새벽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오늘도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산소망을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의 기도의 그 때를 기다리며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